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나는 것을 다 죽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윤설주에 바름으로 이 엄청난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어린 양들이 살해된 때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계속되는 축제가 무교절입니다. 근데 가끔 전체 8일을, 유월절 하루와 무교절 7일을 합쳐서 8일을 유월절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6절은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네라고 말하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유월절이 다가오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수님을 죽였을 때에 백성들이 집단적인 행동을 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의도와 개입이 드러나지 않는 방법으로 조용히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가롯 출신, 가롯 지방 출신인 유다라는 뜻이죠. 이 가롯 지방 출신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을 넘겨줄 테니 대가를 지불하라 라고 요구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에게는 생각지도 않았던 기회가 굴러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가룟 유다에게 은 30냥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죽일 기회를, 예수님을 잡을 기회를 엿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우리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가룟 유다의 탐욕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공동체의 생활에 대해서 예수 공동체의 해결을 맡은 자가 가룟 유다였는데 돈을 가져가면서 생활에 비해서 돈을 도적질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가룟 유다의 돈에 대한 탐심이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공동체 안에서의 소외감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다른 모든 제자들이 북쪽 갈릴리 출신인데 반해 가롯 유다만이 남은 곳이요, 베들레헴 남쪽 끝에 있는 가롯이라는 지역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2명 중에 11명은 수군 출신인데 가룟 유다만 경사도 출신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는 고기잡이를 하는 동업자였습니다. 빌립과 나다나 이런 아주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 공동체 안에서 혼자 외톨이라고 느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감과 외로움 때문에 가룟 유다는 점점 마음이 삐뚤어져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만 누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네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이유가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기 때문이라 라고 누가복음은 아주 간단명료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27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여러분, 사탄이 유다 속에 들어갔다는 것은 디몬 포제션을 이야기합니다. 디몬 포제션. 그러니까 사탄이 가룟 유다를 완전히 사로잡았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디몬 포제션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3장 이전은 이 디몬 포제션 이전에 디모니제이션이라는 사탄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러므로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히는 디몬 포제션이라는 이것이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사탄이 가룟 유다의 잘못된 마음을 조금씩 사로잡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을 조금씩 사로잡는, 한 발씩 들어오는 디모니제이션이라는 사탄화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가룟 유다의 배신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께서 그려가시는 십자가의 길에 대해 의문을 품고 불만을 가진 그의 마음을 사탄이 조금씩 사로잡아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배반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11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아주 값비싼 향유를 두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마리아는 일반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가치의 향유를, 지금으로 따지면 한 4만 불, 5만 불 정도 되는 그런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은 마리아는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그 향유로 닦으며 씻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그야말로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 당시의 관습으로는 여자가 절대 공개적인 장소에서 자신의 머리를 다른 사람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보여주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오직 남편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한다든지 히잡을 쓰고 다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약 2주 동안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서 소아시아비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터키 이스탄불에 갔었는데, 거기에는 비잔틴 제국시대에 가장 유명했던 성 소피아 성당이 있습니다. 그리스 정교회의, 동로마 제국 그리스 정교회의 수도였고 콘스탄티노플이었죠. 그것이 이스탄불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동로마 제국의 기독교를 대표하는 성 소피아 성당이 15세기에 트루만 초크족에 의해서, 이슬람에 의해서 정복당해서 이제 이슬람들이 모든 교회를 다 파괴했는데, 이 성 소피아 성당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거대하고 장엄해서 감히 부수지 않고 보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25년 전에 한 번 갔었는데, 그때는 성 소피아
성당이라고 이름을 했었는데 지금은 박물관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자들이 다 히잡을 써야 됩니다. 히잡을 쓰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같이 갔던 박영규 교수님이 여자들이 히잡을 쓰는 것은 무슬림의 배경형이다. 무슬림에게 굴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서 결국은 들어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냥 밖에서 구경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무슬림에게는 히잡을 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을 전통 속에서도 여자들이 수건으로 머리를 가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씻겼다는 것은 파격적인 행동일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유대 관습을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였던 유대인들은 마리아의 파격적인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기면 수근수근 그랬을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룟 유다가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은 일반 노동자의 약 1년치 품삯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룟유다는 이렇게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팔았어. 4만 불, 5만 불이나 되는 이 향유를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근데 왜 이런 엄청난 가치의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그냥 부어서 돈을 낭비하느냐라고 비난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리아의 헌신을 비난하는 가룟유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8절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부인하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으로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도와야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기독교인의 덕목입니다. 다만 마리아의 행위가, 그 특별한 시점에서 마리아의 행위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비하는 특별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물론 그 당시에 마리아는 이것을 완전히 의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마리아의 이 행위가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비하는 중요한 의식이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것이 가난한 자를 돕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각과 가룟유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가룟유다의 생각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엄청난 돈을, 4만 불, 5만 불이나 되는 이 엄청난 돈을 발에 뿌려버리는 것보다 그 돈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생각이 틀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가룟유다의 진짜 잘못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은 가룟유다의 생각과 행동이 틀렸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가룟유다의 생각과 행동이 틀린 것입니까?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았기 때문에. 가룟유다
유다는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먼저 여쭤봐야 하고도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아무리 실제적이고 실천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일지라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 생각에는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훨씬 더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은데 예수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라고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확정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 결정되고 확정된 생각을 선포했을 뿐입니다. 감히 예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줘야 한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확정적으로 주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잘못입니다. 이렇게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판단을 따라 자신이 결정하는 길로 가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길과 예수님께서 가시려고 하는 길은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결정하고 선택한 길과 예수님께서 결정하고 선택한 길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쿠바디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다 들어보시고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네로 황제의 바퀴를 피해서 로마를 도망쳐 나오는 사도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괴부를 통해서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베드로는 로마에서 기독교 박해가 심해지자 로마를 빠져나와서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십자가를 지고 지나가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냥 스쳐 지나가자 베드로는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도미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네가 버리고 떠난 나의 양떼들을 위해 다시 죽으러 로마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각성한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의 기독교 박해가 극도에 달했던 주 67년에 로마에서 순교당했다고 전해집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당하기 전에 자신은 예수님과 똑같은 방법으로 십자가에 죽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이 쿠바디스 도민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사건이 실제로 역사적으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로마에서 순교할 즈음에 사도 베드로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당했다는 사실은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이 동일하게 일치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사명의 길을 버리고 도망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어. 주야,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께 자신을 결정하고 선택된 길을 먼저 확정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지금 로마로 들어가면 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저와 함께 피신하셔야 합니다. 저와 함께 내가 가는 길을 가셔야 합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예수님께 먼저 여쭤보았습니다. 코바데이스 도미네, 주야, 어디로 가시옵니까?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 유다는 정말 똑똑하고 명석한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공동체의 생활들을 관리하고, 똑똑하고 명석하니까 그에게 회계 직분을 맡겨서 공동체의 생활들을 관리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결정적인 문제는 예수님께 여쭤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제가 어떤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생각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는 예수님을 배반함으로 은 30냥이라는 막대한 재산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이고 현실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엄청난 양의 재산을 소유한 가룟 유다는 큰 성공을 거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결국 후회와 눈물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것입니다. 똑똑하고 명석한 가룟 유다에 비해서 사도 베드로는 사실 다소 머리가 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머리가 나쁜데 성질도 못합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도 나쁜데 성질이 못해서 실수도 많이 하였습니다.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었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께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저주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가신 후에는 사명을 버리고 제자의 길을 포기하고 생업을 찾아 고기잡이를 하러 갔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삶은 실패로 끝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결국 위대한 순교자가 되어 위대한 영적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는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코바데이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수 교회가 1년 이상을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기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계속 간구는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계속 간구하면서 요청하고 또 기도하시는데 문제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가? 이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고 깊이 있게 계속해서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합니까?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보지도 않고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주장합니까?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내 결정을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왜곡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결정을 알고 난다면 겸손하고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물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주장과 우리의 결정을 내려놓고 빈 마음으로 먼저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주 수요 기도회에 처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참석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하러 나온 사람이 너무 적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지금 다음소교회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제가 임시단상 3번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첫 번째도 힘들었고 두 번째도 힘든 시기였지만 지금이 가장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기분 나빠하실지 모르겠어요. 다음 소교회 가장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한 때가 아닙니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장소로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수요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새벽 기도에 나와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 매일 나와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에 무엇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이 부족합니까?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지금 모여있는데 성도가 부족합니까?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있는데 건물이 부족합니까? 재정이 부족합니까? 지난주에 헌금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의 무릎 꿇고 겸손하게 온 성도들이 기도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기도의 장소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을 먼저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결정을 내세우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생각이다, 하나님의 결정이라고 저마다 이야기한다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정으로 수요일 때 우리 예수자님 찬양인다는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그렇게 안 오는데 정말 우리 눈물이 너무 많이 울면 뒤에서 저 목사가 왜 저래 저럴까봐 절제 안 했어요. 너무 많이 아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심정이었어요. 어제 새벽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울면서 간구했습니다. 다운스교회에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운스교회에 기도의 부흥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아시렵니까? 기도의 장소로 나와서 하나님께 경솔히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길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운스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생각 가운데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결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